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하면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강당에서 흘러내려오는 게요, 자주 접하지 못해요. 언제부터인가? 그럼 어떤 메시지가 주로 강단에서 흘러넘칩니까? 복 받으세요.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명기서에서 보면은 복과 저주가 나누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가 줄어들었을까요? 이러한 설교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로 입맞춤을 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이러한 설교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않는 사람,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때 최고로 달하시냐?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그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시사, 진노하시사 그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의 모든 죄의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또 마태복음은요,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또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아버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는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은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를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아버지를 떠올리십니까? 자라날 때 환경에 따라서 아버지 그러면은 각자가 다가오는 느낌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다가오는 아버지 그러면은요, 언제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가 사랑의 매, 채찍을 듭니다. 야단을 치시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막 바람잡이를 할까요? 아니요. 어머니는요, 얘야, 내가 이것을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 잘 되라고 이렇게 매를 든 것이란다. 아버지가 매를 들 때는 네가 매를 맞아서 아픈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단다 하면서 엄마는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다독거려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적에 아버지 그러면은요,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면서도 또 엄격하고 두려운 아버지의 모습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했는데 아버지는 매를 들지 않고 잘못한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러면은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뻔히 가는 걸 알고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아는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매를 든다는 것은, 채찍을 든다는 것은 그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생활을 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생활을 하고, 그쵸?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요,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휴, 그냥 내가 참지, 뭐 하다가 말겠지. 아니요.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그를 얘기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남 보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 간섭하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의 행동이 바르지 않다고, 여보시오 당신 왜 그러시오 하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는 분명하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채찍을 드시고 그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시금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분노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이 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우 어수선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소욕을 쫓아 따라갔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따라갔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를 하시는구나. 빨리 되돌이키고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말씀은 뭐냐?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 경건치 않는 사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경건을 막지 않잖아요. 경건이 무엇일까?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자가 경건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건치 않는 자, 불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치 않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정이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 어때요? 내 안에서 기뻐요? 슬퍼요? 기쁘잖아요. 떳떳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때요? 양심이 찔린다. 이러한 소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알만한 것, 우리의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핑계해요? 여기 분명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이 없어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어떠한 핑계를 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20절 말씀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 계시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자연 계시, 이것은 뭐냐?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어떻게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시편 19편을 보십시오. 자연 계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시편 19편에는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뜻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가 피할 자가 없도다. 이러한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오늘은 날이 찌뿌띠띠하네, 을씨년스럽네, 오늘은 비바람이 불 것 같아, 오늘은 눈보라가 칠 것 같아, 오늘은 하늘이 맑은 걸 보니까 해가 화창하게 뜰 것 같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21세기 찬송가 478장이지만 통일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바로 이 자연만 바라봐도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몰라서요, 나는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요,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자,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사람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인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결과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2절 말씀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스스로는 내가 참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사람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줄 착각하고 어리석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식은요, 우리가 세상 학문에서 배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종 그 책들을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이러한 곳에서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지혜는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맞이하게 될 슬픈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들이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요,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권위를 주셨어요.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권위도 추락합니다. 다시금 그 권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에레미야 시대,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되어서 떨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각 나라들을 보십시오. 또 각 개인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체 하지만은 우둔한 자라는 것입니다. 허상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요, 자기 보기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힘든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야만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나는 그곳이 싫어,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하고 다른 데로 가봐요. 양은요, 눈이요,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 가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다시금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이잖아요. 버러지 같은 이러한 형상,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거, 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것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40주야를 머물렀어요. 그때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서 뭐하고 있었어요? 아니,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내려오지도 않고 있으니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으니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만들어야 돼. 야,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금들 있지 않니? 싹 가져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바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과 이 썩어질 것들에, 아무 힘도 없고 버려질 것들에 대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농경신, 무엇을 섬겼습니까? 농경신이라고 하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잖아요. 바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온또 예배하는 사람 중에도 어쩌면 그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무엇을 두셨어요? 생명나무를 두셨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먹고 너희가 다 관리를 하되, 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때요? 유혹에 의해서 또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노아 시대에 죄가 완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었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완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홍수로서 어떻게 합니까? 멸해버리잖아요. 홍수로 멸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왜? 나의 형상대로 만드는 내 백성이 나를 존경하고 내게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좋은 대로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 조카 롯이 어디에 거했습니까? 소돔 땅에 거했습니다. 소돔 땅에는요, 죄가 완연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때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남유다 70년 포로 생활을 보십시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포로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이 시대도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듯이, 또한 노아 시대에 홍수로서 물로 심판하셨듯이,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듯이, 남유다에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건 누구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지금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을 잘못 세워서가 아니라 또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라고 그들에게만 핀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먼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이 우리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지는 않습니까? 강단에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보다는 세상적인 비유가 너무 많았고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목회자를, 목회자는 성도를 핀잔할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찢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때 진노쟁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내 백성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